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착취와 학대, 여러분 그 울타리에서 불러내신 이 목자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불러냈어요. 거짓된 울타리에서 우리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이 목자가 불러냈는데, 불러낸 이 목자가 도대체 그럼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이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를 불러낸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니 집중하시고, 자, 잠을 깨시고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목자인지 설명하십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좀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세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클릭해 주시면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비유는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목축 문화를 좀 이해해야 알 수가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밤이 되면 어떻게 했냐면, 이 만들어진 사진이지만 좀 깨지네요. 밤이 되면 돌담이나 이 가시덤불로 임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임시 우리를 만들었고, 여러분 임시 우리에 그러면 문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임시로 만든 울타리니까 당연히 문은 없어요. 그럼 임시로 만든 우리는 문이 입구가 뻥 뚫려 있겠죠. 그럼 그 입구를 누가 막아요? 목자가. 저 사진 그림처럼 목자가 그 입구에 자기 몸을 뉘어서 그 입구를 막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몸이 곧 뭐가 돼요? 문이 돼요. 목자의 몸이 곧 문이 되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여러분 이리가 양에게 가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굴 지나쳐야 돼요? 목자의 몸을 밟고 지나쳐 가야 돼요. 저 안에 있는 양을 훔치려면 그 뭐 강도가 됐든 도둑이 됐든 이리가 됐든 목자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위협도 목자를 먼저 거치지 않고는 양에게 다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에게 다다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그 팔레스타인의 목축 문화의 그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유대회당에서 추방당한 이 남자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남자에게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남자 어떤 처지에 처해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광야에 나온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가족도 못 만나,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어, 종교적 활동도 할 수가 없는 정말 추방당한 존재, 광야에 내몰린 존재가 됐어요. 외톨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니, 내가 너의 문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문이 되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몸이 너의 보호막이 되어줄 거야. 너를 향한 그 어떤 위협도 나를 거치지 않고는 너에게 갈 수 없어. 내가 너의 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7절에서의 말씀을 주님께서요 9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세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너의 문이다. 내 몸이 너의 보호막이 되어준다. 라는 이 말씀을 9절의 말씀으로 더 깊이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얻고 라는 말씀은 양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당연히 아니겠죠. 주님께서 그리고 선한 목자가 전적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목자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떤 위협으로부터, 외부의 일이나 어떤 도둑이나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받는다. 여러분,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섭니다. 그냥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완전한 안전이 뭐냐? 이어서 등장하는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여기 드나들면서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고 나오며라는 히브리어적인 표현이에요. 들어가고 나오며. 이 표현이 설명하는 모습은 여러분 사진 다음 거 좀 볼까요? 설명하는 모습은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일하러 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 집에서 쉬어요. 그죠? 이게 우리의 뭐예요? 삶이에요. 일상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차를 타고 회사에 가고 일하다가 사람들 만나고 머리 싸매고 일하고 어떨 땐 막 사람들하고 격렬하게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버스 타고 대중교통 타고 집에 들어와서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삶. 여러분, 이 전체 이 삶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이 일상이 목자의 보호 아래 이루어지고 이 순간마다 목자가 공급해주는 양식으로 먹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죽고서 천국 가는 거 생각하잖아요. 죽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이죠. 구원인데 구원이 뭐냐면 현재 우리의 일상에서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편히 가족들과 쉬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주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이 구원의 삶을 받는가?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쫓겨난 남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당에서 좀 쫓겨났어요, 한 남자가. 세상의 울타리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광야예요. 돈 벌 수도 없어요. 사람들 만날 수도 없어요. 종교적인 활동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돈이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돈을 얻잖아요. 그 돈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 울타리에서 지금 떨어져 나갔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서도 떨어져 나갔어요. 내가 믿었던 종교적인 틀, 그 종교에 여러분, 그 틀 안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종교에서도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주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했다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마주한 게 광야일 것 같은데 광야가 아닌 거예요.
자기 몸으로 입구를 막아서서 이제부터 내가 너의 문이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준다. 너가 여기서 내 돌봄을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그리고 우리가 그 목소리에 반응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자 되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분리되어 나온 그곳이 광야가 아니다. 나를 믿어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고, 사람과 연이 끊어질 수도 있고, 사람의 배반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차가운 그 현실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곳이 절대 광야가 아니다. 왜? 내가 너의 문이 되어줄 거니까. 나를 지나치지 않고는 너에게 그 어떤 것도 다가설 수 없게 만드는 내가 너의 문이 되어줄 거니까. 광야가 아니다. 진짜 목자의 품 안에서 사는 삶이다. 너의 모든 일상이. 그렇게 말씀해 오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바로 저희를 불러내신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울타리에서 불러내신 목자가 또 어떤 분이신가?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희를 불러내신 목자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 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말씀에서 도둑하고 이렇게 대조를 하세요. 말씀에서 도둑이 오는 목적은 딱 세 가지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딱 이 남자에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남자가 날 때부터 눈 멀었었잖아요. 그러다 눈을 떴습니다. 이 남자가 그럼 뭘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보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눈 떠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처음이잖아요. 얼마나 벅차고 감동적인 순간이겠어요. 얼마나 또 흥미롭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경험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해 갔어요. 여러분, 도둑질해 갔어요. 눈을 떴다는 감격을,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릴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이 남자의 신앙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가 죄인이라고 너 고백해라라는 거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이 남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죄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으로 내 눈을 뜨게 하시나? 하나님이 죄인하고 같이 일하시나? 그럴 수가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데 예수를 죄인이라고 고백해라. 그게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신앙을 지금 말살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끝내 어떻게 했어요? 이 남자를 회당에서 내쫓아 버렸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모든 활동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빼앗고, 죽이고,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님, 진짜 선한 목자 외에 다른 목소리들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는 데 있다. 아멘. 여러분, 헬라어에서 여기서 나오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의 생명을 헬라어에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오스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비오스는 뭘 의미하냐면
생물학적인 목숨을 의미해요. 생명. 쿵쾅쿵쾅 심장이 뛰고 혈류가 돌고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 생물학적인 목숨을 의미하고, 조회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영적이고 신성한 생명을 조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양들이 생명을 얻고 해서 이 생명이 조회입니다. 비오스 단어가 아니라 조회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생명이 뭐예요? 단순히 숨쉬고 생각하고 혈액이 도는 그런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근원적인 생명,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앞 못 보던 이 남자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앞을 못 봤을 때 이 남자 구걸하며 연맹하려 했던 게 뭡니까? 어디에 속한 거예요? 비오스입니다. 앞을 못 보고 구걸하면서 연명하려고 했던 생명은 비오스예요. 생물학적인 목숨을 이어가려고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됐을 때 이 사람에게 임한 건 어떤 생명이에요? 조회입니다. 조회. 이제 더 이상 비오스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 새로운 존재로서의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남자에게 그와 같은 생명을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위협한다고 해서 빼앗길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추방당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켜지는 생명,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이런 생명을 어떻게 주시냐면 넘치게, 또 넘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잔에 물이 가득 찼는데 넘치진 않는 그 수준이 있잖아요. 한 방울만 딱 더 떨어뜨리면 넘칠 것 같은데 넘치지 않은 그 찰랑찰랑한, 그것도 가득이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려는 건 계속해서 흘러 넘치면서 주변까지 적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여러분, 그런 생명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건 이거 같아요. 그렇게 생명이 넘쳐 흐르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들이 됐어요. 그러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고난이 없겠네라는 삶. 그런 오해를 해요. 고난 없는 삶.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 삶에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나를 환영해주고, 아니, 어떤 의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9장에서 이 남자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그냥 바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9장의 남자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 이 남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야, 이제 눈 뜨고 이제 정말 대로만 남았어. 눈을 뜨고 이제 너한테는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근데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남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서 망했어요. 이 남자 예수님 만나서 망한 거예요. 진짜 세상적인 기준에서. 모든 걸 잃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당의 회원권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사랑하는 나와 익숙한 목소리의 그 사람들의 얼굴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사람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없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테라스에 앉아서 같이 뭔가 대화도 나누고 그동안 내가 나를 어떻게 보면서 지내왔는지 그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대화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눈을 뜨지 못했던 맹인이었을 때는 구걸이라도 하면서 살았는데 눈을 뜨고 이제 뭐라도 하면서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 예수님 믿고 망했어요. 굶어 죽기 딱 좋은 모양새가 됐어요. 다 끊어졌어요. 정말 사람도 끊어져, 경제적인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다 끊어져. 그런데 이 남자가 예수님을 그럼 그렇게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이런 일 당할 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남자 부모도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낸다라고 유대인들이 결의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이 남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윽박지름에 야, 내가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저 내가 아는 건 내가 소경이었다가 이제는 본다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시고서는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알았는데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넘치는 생명의 삶입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삶입니다. 세상의 눈과 여러분 기준에서 성공하는 것이 넘치는 생명의 삶이 아니고요. 풍성한 삶이 아니고요. 세상의 울타리에서 쫓겨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입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게 된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선한 목자, 그분으로 인해서 손해봐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청년 때 일이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그 청년 때 예배 중에 이제 설교 들을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년들 몇 명이 모여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세금과 관련한 설교를 하셨었어요. 세금과 관련한.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청년들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정직하게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세금을 내면서 사업하면 가시밭길인데 그 가시밭길이라도 내가 한번 끝까지 그렇게 가보겠다고 이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메일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청년들이 있고 회사가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읽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읽어주셨던 그 일이 잊혀질 때쯤에 담임 목사님이 다시 한번 설교 중에 그때 메일로 보냈던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청년들의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회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정직하게 내야 할 세금 다 내면서 경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덕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정직하게 내어야 할 세금 숨기지 않고 세탁하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그렇게 정직하게 했음에도 사업이 망하더라.
이게 어떻게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덕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그 청년들이 믿는 하나님이 청년들을 지켜주지 않았다. 정말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반문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기대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그들의 인생의 끝까지 어떻게 지켜가실지 그 모습을 기대하게 된다. 여러분,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건 언제 드러나냐면 바로 이런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건 내가 잘 되는 걸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순간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그 삶을 견지하는 거, 붙들고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이 풍성한 삶이죠. 내 삶의 자리가 흔들거려도 하나님과 연결된 이 생명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그 삶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저는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지켜낼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삶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예가 있으세요. 그분 명예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는 그걸 보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자기 이름의 명예를 그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지키실지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이 9장에 이 남자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지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외톨이가 된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되게 궁금하시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세상적으로 사형 선고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통해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어떻게 지켜나가실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어떻게 지키실지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양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문이 되어주시는 목자의 여러분이 보호를 받고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이 모든 것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 공짜입니까? 이거 공짜인가요? 물론 양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없어요. 여기서 양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없어요. 하지만 누구는 비용을 지불해요? 목자는 비용을 지불해요. 어떤 비용이에요? 여기서 목자가 어떤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어요? 지키는 비용? 여러분, 이 지킬 때 이 목자가 뭐 무기가 있어요? 없으면 총 들고 뭔가를 지키나요? 자기 몸으로 지키잖아요? 목숨을 걸고 지금 지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비용이에요. 양들이 누리는 이 모든 보호와 저 따뜻함과 이 모든 것들이 목자가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가 저 입구에서 몸을 뉘어서 문이 되어주니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밤에 이리가 나타나도 이리가 양떼에게 가려면 입구에 있는 저 목자를 물어 뜯고 가야 돼요. 목자의 몸을 밟고 가야 돼요. 진 이기고 가야 돼요. 그러므로 양의 문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양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찢기겠다는 각오예요.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각오예요. 그게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양이라면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해 어떤 것이 가더라도 내 몸이 찢겨지고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양이 지나가는 여러분 저 문은 목자의 몸이고요. 양이 지나간 그 문턱에는 그 목자의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양이 아침에 꼴을 먹으러니 나아갈 때 간밤에 자신의 우리의 문이 되어준 그 목자의 희생을 밟고서 가는 것이고요. 양이 저녁에 안전하게 우리에 들어와 쉼을 얻을 땐 다시 자기를 지켜줄 목자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각오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문턱에 내놓으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이 목자에게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를 믿고 이런 목자라면 우리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목자가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목자를 그렇게 믿고 그의 우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은 진짜 남의 편이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는 지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도둑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는 도둑이 돼서 나의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꾼처럼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먼저 달아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목자는 다르세요. 오히려 자기 몸을 입구에 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여러분 이 목자의 문 안에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이 목자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목자의 생명 안에 있는 한 우리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의 사랑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에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맡겨 보십시다. 이분이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오늘 이 주일 이것을 결단하고 다짐해 보시는 귀한 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